본문을 근거로 제가 변절한 세대라고 제목을 이제 정했어요. 신명기 2장에서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싸움을 피하도록 하나님께 그분께서 개입하신 민족들이에요. 자, 신명기 1장 46절 맨 끝절을 보죠.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그 날대로 카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방황한 기간을 38년의 기간을 뛰어넘고 이제 가나안 경계에 이르는 그들이 세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형이고 에서의 자손이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을 피하도록 하셨어요. 왜? 같은 그 혈연이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살육하지 않도록 피하게 하셨던 것이.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군대가 대부대가 이 민족들의 경계선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경우는 아주 도륙을 내버렸지만은 이 세 민족은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바로 2장의 10절에서 12절을 보죠. 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했는데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백성으로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어요.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렀으며 전에는 세일의 호리인들도 거했으나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 대신 거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의 소유의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혈연 관계가 있는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이 이 거인들을 물리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에서 카나안인은 종들이 종이에요. 종들이 종. 왜 그러는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만 이 포도즙에 너무 독해가지고 과해가지고 취했던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워 있었는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니까 이 노아의 두 아들 야펙과 함은 뒷걸음질해서 자기 아비의 이제 바지를 입혀드렸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되느냐? 본체만 제하고 경솔하게 아버지를 대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미 함은 방주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카나안은 방주를 통해서 나온 그 생명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를 내느냐? 이 카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낸 거예요. 카나안에 대해서. 함의 자손 중에 네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카나안은 팔레스타인에 거해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이 카나안과 연합한 족속들이 다 좋은 족속들이 아니에요. 아낙인, 르파인들, 수수인들, 네피림, 에민들이었는데 모두 거인들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거인들의 남은 자들. 그런데 사탄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이 카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 땅을 장악하고
이 사탄은 7 족속들을 거기서 정착을 시켜서 살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주의 수도로 삼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사탄은 이 7 족속을 거기다 미리 입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남겨둔 자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가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도처에 들어가니까 다 적병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방에 다 적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들은 들어가서 타협을 했어요. 다 죽이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타협을 했다 이것이. 왜 그러는가?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 것이 보니까 이게 신기하거든. 그럴싸하더라 이거예요. 거기다 또 몰래까지 있네 또. 사람의 자기 자식을 갖다 집어넣고 태워서 드리는 몰래까지 있으니 이게 버리기가 참 아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7 족속에 딸들을 보니까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로 뒤섞은 거예요. 서로 아들, 딸이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수도가 정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혼혈적으로 뒤죽박죽된 거예요. 뒤죽박죽된 거라 이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많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대로 자꾸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켜서 징계를 했죠. 그런 대로 참아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일어났거든요. 약속의 땅을 자꾸 오염을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신명기 2장 11절을 보죠. 2장 11절에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고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렸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골리앗이 다윗과 대결을 했죠. 골리앗이.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 죽음의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골리앗은 함족에게서 나온 필리스타인이에요. 함족에서 나온. 필리스타인들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함족에게서 나왔다 이것이요. 그리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만큼은 키가 컸던 거예요.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도 적그리스도 입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어깨만큼 키가 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폴리네시아 같은 섬에 가면은 어깨만큼 키가 커요. 원주민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인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실제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신명기 2장 14절을 보죠. 2장 14절에. 카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으며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전사들의 세대가 그 군대로부터 다 소멸되었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리고 20세 미만의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듀트로놈이라는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세대는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그 계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기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4번의 유월절. 자,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무슨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그리고 옆에 양시장이 또 있어요.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다섯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담의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어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도님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5군데 상처를 입고 죽으셨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로 앞에 세워두고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를 연못에 밀어넣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도. 연못에다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나다 이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젓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살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누가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내가 수천 번이 밀려나서 이때까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 베데스다의 연못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원망의 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투덜대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한심하거든요. 치유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신 나를 몰라보고 밀어줄 자만 찾고 있다 이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킨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아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제사를 드려라. 어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시장의 옆에 연못에 그 환자, 38년 된 환자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38년 된 방황하다가 한 세대가 죽어버린 거나 기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해줬다 이것이요. 다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기가 힘들구나. 이것만 일깨워줬을 뿐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네가 왜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 낫기를 원하는데 조건을 붙였죠. 저를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곧바로 알아차리고 당신께서 나를 이제 고쳐주시면 내가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까지도 변절한 세대 이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변절한 세대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기를 끌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변절한 이 교회 시대의 바로 배교한 시대라 이것이.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계획치 않았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과 여론에 결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것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은혜로서 고쳐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병이 낫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병은 이미 낫다. 이제는 뭐냐?
죄로부터 성별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읽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성별되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읽혀주시는 거예요.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이때에 배교한이 변절한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해야만 네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교리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계시해 주시자마자 그를 비난하던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공개적으로 증거했어요. 바로 나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이라 이렇게 증거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고 종교생활에 익숙한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 경배를 드린 대신에 그분을 갖다 비난하고 박해하고 또 모함하게 바빴다 이것이요. 이 변절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당시에 변절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생명을 이제 얻도록 그분의 목숨을 내어 온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박해하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또 제사장들이란 자들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다 이것이. 자,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걸 반대하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배교한 이 시대에, 변절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봐요. 크리스마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우리하고 이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냥 그 절기라는 것이 얽매여 가지고서 변절한 이스라엘을 뒤따라하고 있어요. 제단 장식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변절한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을 아예 못 지키시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금지를 시켰는가. 저기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제 종교 행위 좀 제발 그만하라. 그 뜻이에요.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보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 앞에서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리니 그녀의 명절 날들과 그녀의 스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갖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셨고, 땅이 안식년을 쉬지 못하니까 70년 동안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땅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그분의 법을 지키시고 말았었어요. 이 시대에 변절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교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나? 앞으로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엄격하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행할 것이에요. 자, 우리는 다행히 그 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변절하고 이 교회 시대가 너무나도 변절해 있어요. 너무나도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또 옳은 소리를 못 내고 타협하는 소리만 내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에 배교하고 변절한 이 세대를 갖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증오하셔야 해요. 증오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증오의 대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허튼 짓으로만 안 돼요. 그 허튼 짓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자꾸 뭘 갖다 여기다 더 한다 이거예요. 전통으로도 하고 관습으로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갖고 지키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조,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거의 10년간 있었으니까 감리교 신경 해가지고 감리교 외설례 회심 주간 하면은 감리교 신경을 낭독합니다. 감리교 신경. 그 전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전통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누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갑자기 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한다든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든지 그러지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결코 너 변절했구나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 배교했구나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배교하고 진리하고는 손바닥과 손등 차이예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배교하고는 내가 거리가 멀다. 변절하고는 내 거리가 멀다. 이 각오로서 주님을 맞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